예. 예, 올 시간은 우리 마술사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가 혼쭐이 나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그 권사님의 그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어떤 그런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렵던 그 시절에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모님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굉장히 참 하루하루가 힘겨웠는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셔서 보자기를 쫙 펼친 다음에, 하나님, 이 보자기에 돈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보자기에 떨어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떨어졌죠. 근데 그 사모님의 그 기도가 어쩌면은 수많은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비슷한 전적이 있는 분들, 통장을 꺼내놓고 채워달라고 한다든지, 그죠? 자식 새끼 그 성적표 갖다 놓고서 얘 좀 보라고, 이걸 이 권총들 좀 보라고 이거 좀 바꿔달라고, 이 어마어마하게 기도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알게 모르게 심지어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도 보자기 펴놓고 거기다가 돈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할 정도죠.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들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보자기 펴놓고 기도하면 돈 떨어지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인드들을 많이들 소유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신앙을 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마술사 시몬과 나와 차이가 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하고, 올바른 복음주의, 올바른 성도로서의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좀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 배경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다니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 가운데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뭔가 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마술사 시몬은 그 당시에도 요즘 말로 치면 성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이 상황을 보고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그 마술사 시몬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술이라는 것은 공개된 마술은 마술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마술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10여 년 전에 타이거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그 마술사들의 그 비밀을 공개했던 마술사가 있어요. 그 발렌티노라고 하는 마술사인데, 그 마술사가 그 마술을 공개하고 난 뒤에 뭐 마술사 뭐 이런 뭐 세계에서도 뭐 제명이 됐지만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매직 그런 센터로다가 보내져가지고 뭐 수익금을 그쪽에다 또 썼다고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의 마술을 공개한다는 것은 마치 유명 요리집, 유명 식당의 그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마술의 그 어떤 그 뭔가 뒤에 어떤 그 만들어지는 그 조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다 공개해버리면 그건 이미 마술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호기심도 신비함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목구멍,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 최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마술을 그 스펀지인가 하는 데 나와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제명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마술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마술은. 그래서 마술이라는 것은요, 공개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뭐 중세 때나 뭐 이런 과거 때는 마술을 공개하게 되면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사형까지. 그 정도로 마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 보호가 뭐 대단했는데, 마술은 아무리 특별나도 마술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씁쓸해집니다. 그리고 허무해지고 허탈해져요. 예전에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유명 마술사가 82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의 자유여신상 91m 되는, 그래서 뭐 46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유여신상을 모든 시청자들과 모든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사라지게 했다니까요, 자유여신상을. 그리고 만리장성을 그냥 통과했어요.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갔다고. 안 놀래요? 뭘 지구를 없애버려야 놀라시려나. 만리장성 뚫고 지나가고 자유여신상을 없애버렸어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깜짝같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거는 아니죠. 이것도 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연구, 노력의 결실이에요. 마술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산물입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없어진 거다 공개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 마술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순간 씁쓸해하죠. 마술의 특징은 공개되는 순간 허무해진다는 게 있어요. 마술은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술사 시몬이 놀라면서 빌립의 이 능력을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술사들은 마술을 할 때 참 씁쓸해하면서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걸 알잖아요, 이게 뭔지를. 그리고 이게 뒤에 어떤 조작을 통해서 만든 건지를 아니까 하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매일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어떨 건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있고 아무리 지금 큰 자라고 생각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뭔가 아마 만족은 없었을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왜? 자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그 칭호, 어떤 그 호칭에 있어서 그냥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또 뒤로 돌아가서는 아마 씁쓸하고 뭔가 허전했을 겁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의 마술을 보니까 이건 자기가 경험했던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마술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기술도 대단했지만 이건 이제 자기에게는 식상한 거고 이제는 저 빌립의 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이제 쫓아다니게 돼요. 빌립을.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2명의 마술사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2명의 마술사. 2명의 마술사 베드로와 요한이 딱 내려오더니 빌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건 안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은사들이 나타나는 기적을 이 시몬이 또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 간에는 빌립도 대단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또 대단한 존재로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이 시몬이 나름대로 야 이거는 빌립은 쫓아만 다녔는데 이제 한번 눈동냥으로 이렇게 봐서 배우려고 쫓아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돈 주고 사야겠다. 오늘 아마 레시피도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뭐 소스 같은 것도 돈 주고 사는데 마술도 제가 알기로도 아마 많은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또 사게 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아마 그 마술들을 지금 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시몬은 요 사마리아 뭐 이런 지역에서 성공한 배경을 보면 자기가 뭐 배워왔던 마술 아마 애굽에서 배워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술의 본고장 아닙니까 애굽이? 근데 거기서 배워온 것으로 보는데 결국 거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돈 주고 배워온 마술로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술을 돈 주고라도 사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자는 것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이죠. 마술사 시몬은 요즘 말로 치면 아주 쿨한 사람이에요. 대가 지불하겠다는 거죠. 내가 돈 내고 내가 기술 내가 따오고 그거 가지고 앞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구질구질하게 뭐 싸게 넘기라는 등 뭐 어떤 뭐 그냥 거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돈 주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만큼 마술의 힘, 마술이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어필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요즘이야 그냥 저거 다 거짓이다라고 보지만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 마술이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비춰지던 세상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깜짝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 우리가 만약에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이 마술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이 예수고, 그죠?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깜짝같이들 다 거기 속아 넘어가겠죠.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 결국 또 다른 차원의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기술을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기술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사겠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하죠.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마술사들 같았으면 돈 받고 넘기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것이 거래가 아니라 이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그런 선물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가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자가 기뻐할 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쓰임에 맞게 주시는 선물이지 다 뭐 현신의 권사가 되고 다 뭐 능력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람들에게 은사로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는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민감할 정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돈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베드로가 원치 않습니다.
매간매직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종교 안에서도 그런 그 종교 이런 그 중세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에 관련된 직분들이 매매가 돼 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떤 그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 우리 그 교부들 뭐 터툴리안이라든지 제롬, 이레네우스 같은 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성경 뭐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영지주의자들,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과 연관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영지주의의 하나의 그 교주와 같은 처음 태동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창시자죠.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가 또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하나에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 영지주의, 기독교의 최대 2단 영지주의의 그런 창시자로 머물게 됩니다. 결국 2단의 그런 유전자가 바로 마술사 시몬의 신앙 속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 시몬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가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2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이유가. 마술사 시몬도 우리가 흔히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술처럼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은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주무르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술사의 입장에서는 저걸 내가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요리하자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몬의 문제죠. 그걸 베드로가 본 것이고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면은 분명히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자칫하면 베드로와 같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긴 구하는데 왜 구하냐는 거죠. 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쓰고 싶을 때, 휘두르고 싶을 때 휘두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된다면 마술사 시몬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방법으로 그걸 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몬과 같은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건 정말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의 접근, 그런 식의 은사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 무당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무당들. 기독교 교패, 기독교 십자가 붙여놓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인가 헌금하셔야 된다고, 더 내야 된다고, 마치 무당들이 구판 300짜리 벌려놓은 다음에 안 되면 500짜리로 해야 되겠다고, 1000짜리로 해야 되겠다고 자꾸 커지죠. 신종 기독교 무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멋대로 그런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왜? 하고 왜 구하니? 왜?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시몬과 같은 자리에 서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식의 구함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 앞전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거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탁 던져줘가지고 나에게 능력이 들어와서 내가 그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던져주고 네가 그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주관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보면은 능력 받아야 된다. 목회할 때 능력 받아야 된다는 말들 많이 들어요. 능력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러한 그 생각 중에는 능력 받아서 내가 막 설교하고 내가 안수하면 병이 팍팍 나가지고 떼돈 가지고 오고 막 그런 식으로 능력 받아서 뭔가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기 명예 나타내고 뭔가 그런 어떤 의도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서 주관자가 되시 구주와 또 주님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하실 때 베드로한테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죠. 너 양치고 싶어? 능력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마술사 시몬의 이 신앙,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치 관처럼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단해버리고 내가 멋대로 뭔가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이 되셔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관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관하옵소서. 내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죠? 그러한 기도.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된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통로로, 관으로 쓰여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싹 거두시고 옥상에다가 펴놓은 보자기 다 거두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잘못됐던 신앙의 방향 다시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